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신 여러분의 수고가 비록 저희들이 마스크를 끼고 또 악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에 중심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인데, 그 찬양의 은혜가 오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이렇게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부활로, 또 슬픔을 기쁨, 또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 그런 전능자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이제 다음 2주까지 이렇게 제가 이스라엘의 지혜 문서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매주 각 한 권씩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맺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혜서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욥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욥기가 고백하는,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위대한 욥기의 고백이 욥기 42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왜냐?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시편 전체 메시지를 축약한, 서머리한, 축약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물으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즉, 우리는 행복하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 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인 반면, 복은 우리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삶에 만일 내 삶의 조건에 따라서 복이 있고 복이 없고 복이 없고 복이 없고, 그건 복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압니다. 매년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네트워크에서 세계인의 행복 보고서를 매번 이렇게 내놓습니다.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서 금년 2010년에서도 내놓았어요. 그래서 세계 3개국의 조사를 해서 행복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 전염병이 한참 창궐하던 시기가 3월 달인데, 그때 그 행복 지수를 보고서를 내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매년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특히 스칸디네비아에 있는 국가들이 그 상위권에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근데 점수가 10점 만점에 이분들의 점수가 7.6점, 보통 7.6점.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핀란드가 1위입니다. 7.8점으로 핀란드가 1등이고, 스위스랜드는 3위였습니다. 7.5점, 7.5, 그렇게 3위가 됐고요. 하위권에 있는 나라들,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르완다, 콩고, 수단, 사우트 수단하고 남수단, 그리고 부룬디, 주로 그런 나라들이 이제
하위권에 있는데 겨우 3.4의 점수를 평균으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라고 합니다. 미국은 6.9점으로 18위에 그쳤고 한국은 5.8로 61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 점수는 얼마인가요? 아마 이 스위스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7.5점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보통 그런 아마 행복지수가 여러분들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의 이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단위는 우리가 보니까 단지 물질적인 풍요함을 가지고만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미국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나 이 안정적인 사회보장 또는 의료 체계가 안정이 되고 좋은 나라, 그리고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이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아주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단지 물질 이상 넘어서 있는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삶의 전체를 다 고려하는 그런 행복 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그런 한 질문을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행복지수가 1위인 2020년도, 금년 1위인 핀란드 사람들이, 한때 이 핀란드가 자살률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하다는 게 얼마나 주관적이고 또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가 이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북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이 극심한 주택난을 겪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에 물질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삶이 아니기에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복받은 삶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 사람. 네. 복 있는 사람이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혹시 이런, 그래도 물질이 많아서 복 있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 이 경우는. 물질적인 넉넉함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와 자매들 간에 금이 가고 서로 싸우고 결국 관계가 깨지는, 그렇다면 그것은 어찌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의 풍요는 오히려 복이 아니라 이 화가 된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의 말씀, 오늘 저희들 함께 읽던 시편 1편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행복의 조건인 물질적 풍요 또는 사회적 사회 보장 또는 이 의료 체계의 완벽함,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복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에 여기에 돈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물질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데 시편 1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모세오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새 땅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것이 지켜나가는 내 삶 속에서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그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사람들이 판단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해도 정작 철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게 복 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시편 1편은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을까?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다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해서 여기서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 히브리어에는 할락이라는 긋다는 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서다라는 것은 여기서 서다라고 하는
하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이게 동사가 사용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야삽이라는 히브리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즉, 내가 앉고 서고 그리고 걸어 다니는 모든 인생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 삶 전체의 내 모든 것에서 인간의 관계, 나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인생의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이 뭐하고 들어졌어요? 악인과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앉고 서고 걷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악인과 떨어져 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흠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인 완벽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뭐냐?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8장과 9장에 보시면 이제 노아의 홍수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악인들을 다 썰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악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악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인이라고 말한 것이지. 노아만이 오직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은 의인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악인과 멀리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율법이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이 꼭 우리가 말하는 어떤 법이라 생각해서 율법이 여기는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받고 이 토라를 말씀하죠. 이 토라는 가르침, 교훈의 말씀. 교훈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것이 교훈의 말씀, 가르침. 이게 이스라엘의 지혜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묵상하다는 이 말씀은 사실 히브리어의 의미는 소리내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엎조리고 흥얼거리는 거, 즐거워서 흥얼거리지. 이것이 주야로 묵상하다는 그런 뜻이, 히브리어 말씀의 그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주의 율법이 즐거워서 흥얼거리고 밤낮으로 엎조리고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전달하고 싶어서 간증하고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전체의 메시지를 보시면 우리의 고백, 하나님을 만난 나의 뜨거움을 고백하는 시편, 그게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함께 찬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시편 전체의 메시지. 전도이기도 하고 증인이기도 하고 정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인을 하는 것이 시편 전체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토라가 아주 즐겁고 아주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며 밤낮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요. 그때 신학교.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예수쟁이가 된 것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물론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이제 교회를 갔지만 예수쟁이가 된 것은 제가 거듭남의 경험을 했던 것이 이제 성령 안에 거듭남의 경험을 한 것이 제가 그리고 세례도 받고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제 아버지가 제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서 어느 날 한번 제가 길에서 전도하는 걸 보시고 집에 와서 제 뺨을 때리셨어요. 그래서 네가 감히 뭔데 다른 사람을 전도하느냐. 참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교회 못 가게 하고 박해도 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이런 양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6개월 전에 이게 암 때문에 이제 간암이셨는데 6개월 전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미친 듯이 믿었어요. 미친 듯이. 얼마나 믿었냐면 지금 제 아버님이 이게 제 아버님 성경인데요. 지금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오래된 성경들은 지금 성경은 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다 이렇게 북마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딱 마태복음 찾아가기 쉽고 아가서 뭐 찾아가기 쉽습니다. 근데 뭐 예수를 평생 안 믿은 양반이 뭐 알겠어요. 어디가 창세기가 어디고 말라기가 어디고 모르니까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깨알같이 이 북마크를 이렇게 색인이랄까요? 북마크를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당신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밤낮으로 미친 듯이 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달고 기가 막힌 말씀인지 내가 처음 알았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회개했어요.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그 저희 아버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성경을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받았어요.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어머니 그 성경 어디 있지? 그 어머니가 하시면서 시침이 딱 되시면서 글쎄 어디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가서 진짜 사생결단을 물어봤어요. 제가 그 성경 필요한데 왜? 나 설교해야 되니까. 어디 가든지 제 인생의 간증이니까, 제 찬양이니까, 제가 만난, 제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간증이니, 나 필요하다니까 어머니가 장롱 속에 깊이 박힌 것을 싹 빼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말없이 들고 왔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면 이렇게 저희들이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을 합니까? 시편 1편부터 50편 다 노래로 가득 차 있어요. 나를 회복시키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면 각종 악기와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는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만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할렐루야 나올 때 그게 진정한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할렐루야 한 배에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총 시편이 이게 그 다 테헬림이라고 해요. 시편은 히브리 제목이 테헬림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시들로 다 모아놓은 이 편집해서 모아놓은 시집이라는 뜻이에요. 시집. 한 개가 아니라 150개의 시가 뭐 이게 총 5권으로 돼 있다고 보는 건데, 왜냐면 시편 이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거기에 빗대어서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일제 한 권이에요. 근데 41편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9편이 또 두 번째 그 마지막 절에 보면 할렐루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편이 이렇게 5권 나눠지고 마지막은 시편 150편이죠. 50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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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믿지 않으신 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꽉 찼어요. 시편 150편.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렐루야, 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야라고 그러지요. 야. 그렇게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이제 주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가득 차 있는 이 말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으면 이것을 이 할렐루야라고 꽉 차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할렐루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연합감리교회 목사고 연합감리교회 세례 예전을 베풀 때 항상 저는 교인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회중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악한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멀리하고, 이 시편 1편 말씀이시죠. 그죠?
세례받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멀리하고 죄를 고백하고 세상의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불의와 억압 이런 것도 저항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죠. 이게 이제 세례문답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어떤 분들이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교회 한 분이 제 딸을 좀 세례를 좀 주고 싶은 딸이 받고 싶어 하는데 부끄러워서 교회 앞에서는 세례 못 받고 집에 와서 좀 목사님 세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했냐면 no 그랬습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항상 공교회가 모여 있을 때 모든 교인이 함께 세례를 베푸는 게 세례 행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베풀 뿐이지 목사가 뭔데 그 목사가 가서 혼자서 세례를 주게 그것은 우리 교회법에도 있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했고 세례를 받으실 것 같으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다 함께 할렐루야 함께 찬양 속에서 세례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시편 아까 말씀드린 찬양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이 운율에 맞춘 노래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에 나오는 개인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 시편인데 이렇게 시편은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시편은 음악.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편 악보가 없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시편을 읽은 분들은 여기에다 악보가 있어 자기들이 악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샬라 이렇게 다 이 악보들을 얘기인데 함께 찬양하는 거 있고 그러면 그때 다 같이 함께 할렐루야 하기든지 아니면 이렇게 리스폰스 하는 거라고 그러죠. 한 분이 지휘자가 하면은 지휘자에 따라 성가대가 하기도 하고 이 성가대 얘기도 있어요 시편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냥 시를 불러요. 우리 오늘 시편을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운율에 맞추지 않고 그냥 읽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의 전통에서도 시편도 이 낭독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낭독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죠. 시편은 다양한 이렇게 시의 형태 150편의 형태로 이루어진 시집인데 모두가 다 한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간정, 복 있는 사람의 찬양, 복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어떤 시는 하나님께 탄식으로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시편 3편.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이렇게 더 많습니까? 저걸 얼마나 많이 만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하나님 고백으로 끝나. 시편 13편은 주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끝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찬양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의 형식으로 예를 들면 시편 9편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저날이다 내가 증인되리라 이렇게 이제 노래해요. 복 있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34편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죠. 어떤 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고백하는 형식으로 잘 알려진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걸 잘 아시죠? 얼마나 이게 유명하냐면 이 시편 23편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 사투리 버전으로 다 만들어서 다 하기도 하고 재밌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투리 버전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시는요 토라 즉 하나님의 율법 이 가르침에 기초한 삶에 기초한 성찰을 다루는데 주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면서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시편 1편 말씀. 그리고 시편 1편에도 시편 34편, 37편, 49편, 73편, 111편, 112편, 그리고 119편 다 이 토라 시예요. 토라 시. 이 가르침의 시, 지혜의 시 이런. 그런데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제일 길어요. 뭐 엄청나게 기는데 이 히브리어의 자음의 알렙부터 마지막 첫 자음이 알렙이고 마지막 자음이 타브인데 거기까지 계속해서 각 앞부분만 말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말씀의 비교가 뭐냐,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편은 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전체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면서 악인을 뭐에 비유해요? 바람에 나는 교회에 비유합니다. 시냇가는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으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에 깊이 뿌리 박아. 그래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거기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가지가 마르지 않고 나뭇잎이 마르지 않고 하느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은 여러분 타작마당할 때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 쌀하고 겨하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작을 까불린다 그러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속이 텅 빈 곡식 껍질이 겨예요. 겨. 세례요한이 세례 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주느냐 보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세례요한이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꾸짖는 말씀을 세례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딘가? 그러면 어떤 분은 한라산, 어떤 분은 지리산. 우리나라는 한반도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산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부동산 뭐 엄청나게 올랐다 그래요. 최고 높은 산이라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부동산보다 더 높은 산은 바로 산상수훈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팔복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팔복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친 산상수훈이고 그 첫 번째 시작을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위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은 결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어떻게 박해와 욕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단 말입니까? 이 팔복이 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팔복이 말하는 예수님의 8가지의 복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늘의 복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가치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팔복은 종종 십계명과 비교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산 위에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한 이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십계명의 뒷부분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이 팔복의 앞부분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뒷부분은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복된 사람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죠? 이걸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잘하죠, 이제. 제가 실력이 좀 늘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고난의 길이며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좁고 협족한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이고 내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내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 좀 고난이 오면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를 기회로 잡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드러나려고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줄,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하시면 그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이 2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8복 말씀을 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길을 얘기해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해요. 넓은 길은 죽음, 그리고 좁은 길은 생명, 그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팔복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본문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해 준다는 거, 이것만큼 제일 좋은 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길을, 내 삶을 너를 인정한다, 널 알아준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험난하여도 때로 좌절되고 버거운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길, 그 길로 간다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인님의 목사이신 김기석 목사님은 시를 읽으면서 사건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를 접하면 물리적, 과학적으로 시적인 은혜의 특색과 힘이 있는데 시를 읽는 순간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친숙하게 여긴 사물이나 사람, 그것이 시적인 구조 속에 들어오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시는 친숙함의 베일을 벗겨내고 낯익은 것을 낯설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혹시 늘 함께 지내는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혹시 남편이 너무 친숙해서 혹시 지겨우시면 남편을 위해 한번, 어느 아내를 위해 시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참으로 낯설어집니다. 굉장히 낯설어질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의 충격 앞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하,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있구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걸 발견하실 거예요. 익숙한 것들이 익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감동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익숙해지지 않을 때, 낯설어질 때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세계와 존재를 다시 환기시켜주는 힘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나태주라는 시인 아실 거예요. 나태주라는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아주 유명한 시,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시입니다. 그분의 시 딱 세 줄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그 시를 보면서, 물론 아시겠지만, 정말 꽃이 이쁘면 단번에, 이쁘다!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나만 가도, 이쁘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꽃이 이쁘지 않으면 자세히 봐야 되고, 한참 봐야 되고, 오래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이쁘면 그냥 팍 봐도 그냥 이쁘잖아요? 근데 얼마나 오래 보고 자세히 봐야지 이쁜가. 그게 참 안타깝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 복된 삶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것이죠. 그냥 얼핏 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진 계절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이것이 어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삶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래 보아야 할 수 있고, 세상의 눈은 세상의 가치로 순간을 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눈으로 영겁을 보고 오랜 세월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사실 찰나에 지나 순간인 것 같아. 행복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새 옷이나 새 차를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을 사면요, 한 달이 행복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평생 행복하신가요? 아이고. 예, 결혼하면, 아쉽게도 1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참 아쉽죠. 네, 참,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보통 그런가 봐요. 네, 이게 뭐 사람 사는 건가. 그런데, 이게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근데 복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이고, 이 복은 영원이며 또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노래하는 복 있는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절 따라 열매 맺는 삶, 즉 삶 전체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 또한 세상의 불의와 폭력에 과감히 저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어디 누가 태어나면서 복된 사람, 복 없는 사람, 악인, 선인, 의인 이렇게 구분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복 있는 사람의 되는 이 길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에요. 시편은 우리 모두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혜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된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얼마나 간절하면 그것을 노래로 1편부터 150편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모두가 회개한 의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남은 인생 살아가셔서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런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과 낙심과 또한 괴로움이 있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주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이 찬양이 넘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